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하신다고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른다. 무슨 얘기예요? 그 물고기가 계속 거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요. 그럼 흘러가는데 이 물고기가 거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물고기는 그 터전에 살기 위해서는 계속 물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가 둥둥 떠가요. 그럼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필이 죽은 물고기죠. 필이 죽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요. 어디까지요? 바다까지 떠내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가치대로 흘러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원리, 가치, 그 중요성, 그런 것에 우리도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 시작하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세상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그걸 거스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럼 너는 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로마서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사람은 육의 것을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거스르며 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거스르는 게 매일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매일 있어야 되니까 매일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물을 거스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 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릎 꿇고 왜 납니까?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쓸만한 좋은 사람 있는데 나 말고 그런 사람 쓰시지. 저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지 않고 많습니다. 힘들어요.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가장 가치가 세상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내 꿈과 비전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고 아니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받겠다고 뭐 그 구원을 돈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 선한 일에 그 채워짐이 채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은 그런 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 하나예요. 뭐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내 구주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 그거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걸 뭐로 표현해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는 분은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음을 준 사람은 쉬워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오늘 중학교 이제 새로 올라온 아이들하고 뭐 놀러 온 아이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쳤어요. 저희 교회는 처음 오면 제가 학생부애들은 복음을 2주 동안 가르쳐요. 너 교회 왜 다니는 줄 알아라. 너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복음을 가르쳐요. 그 아이들에게 쭉 얘기해주고 이야기했어요. 쉽지? 얼마나 쉬워. 예수님 널리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너가 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에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낙원으로 간대. 쉽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안 되지? 그게 안 받아들여지지? 그게 안 믿어지지?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판타스틱한 이야기냐? 어? 황당무계하지 않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그걸 가는데 천국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은혜의 삶을 사는데 거기로부터 거기로 가는 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새로 온 애한테 물어봤어요. 대전에서 놀러 온 애한테 얼마 좀 해야 될까? 대답을 못해요. 1억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표정이 아니요. 대답은 안 해요. 표정이 아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데인지 아시지요? 천국이 얼마나 감사와 은혜의 자리인지 아시지요? 그거를 돈을 내고 사라고 한다면 얼마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억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 하나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걸 보고 야, 참 놀라운 일을 하네? 이런 거 보니까 나도 저기를 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 유대교보다 이 기독교라는 거, 교회라는 걸 좀 가봐야 되겠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듣자 보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십자가 피로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고 날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믿으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떤 거예요? 그래?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살았어요. 그걸 지키겠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60몇 개가 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은 뭘까? 일은 무화과 뭉치 하나보다 무거운 걸 드는 게 일이야. 안식일에는 여행하지 말래. 여행이 뭘까? 한 10리쯤 걸어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어렵게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겠다고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왔더니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율법 다 필요 없어.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만 난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 돼. 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이거 아니야. 무슨 이런 거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사람은 늘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명품이 비싸서 잘 팔린다는 사실? 똑같은 걸 만들고 시험을 해봤대요. 근데 안 사더랍니다.
같은 재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명품이라고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1시간 만에 돈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되게 웃겨요. 참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아요. 그냥 쓸 수 있는 건 비싸게 줘야 그게 값어치 있다고 사고 쓰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 쉬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쉬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거는 내가 봐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거 좋긴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전해준 존재가 있어. 천사들. 천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줬다고 유대인들은 전승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천사도 동시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셨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셨지요. 근데 왜 세상 사는데 살면서 자존감 없이 사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 조금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왜 비굴하게 살려고 그래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냐고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게 값어치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도 같이 찾지요. 물질을 찾고 능력을 찾고 도울 사람을 찾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고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 맞고 나의 죽음을 누구한테 알리지 말라고요?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독교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한 율법에 예언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신 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요, 천사, 니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를 숭배하는 천사가 예수님이 부리는 그분의 신하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마음 내주고 사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지요.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 먼저 놓여지니까 그게 더 앞서는 거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 오늘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물고기는 거슬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슬르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에 흘러가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받았던 은혜도 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가 고백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수련회나 기도원이나 아니면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은혜 받고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할 것 같은데 거기다 계속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니까 그게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참 깨닫기 쉬운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차를 사시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거기 갔다 와서 기름을 이제 가득 채웠습니다. 주유소 가면 기름 가득 채우잖아요. 그렇죠? 기름 가득 채우면 그거 가지고 10년 타시죠. 한 번 기름 넣으면 가득 채웠잖아요. 가득 채웠으니까 10년 가잖아요. 아니면 차 폐차될 때까지 타지 않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채우지 않는 한은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깨달아지는데 그거를 늘 말씀과 기도에 그 기름을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도 떨어져요. 목사들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그분들 기름들이 떨어지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셨겠어요? 돈 보시고 교회 하셨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그렇게 크게 안 해주십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그걸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순수한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바빠지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달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말씀 전하러 다니니까 기름이 채워준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왜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넘어졌냐? 그분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중요한 돈에 마음이 가버리고 여자한테 마음이 가버리고 명예한테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자유하지 않아요.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졌던 그 성령의 능력이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늘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만으로 만족하세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기름이 안 떨어지는데요? 내 믿음이 왜 약해지냐고요? 내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부터 가치가 따라가냐고요?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채워집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2절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자.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너네 안에 견고해야 흘러내려가지 않는데 견고하지 않아. 그 말씀이 뭘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근데 너희들은 견고하지 않아. 그래서 뭘 말합니까? 중요한 거 하나를 알라고 말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거든. 3절 뭐라고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이 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져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죄를 져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외에는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은 그 보응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은 구약을 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라 그렇게 줬는데 너희들은 그게 없어. 지금도 그거 제외시키려고 뭐 한다고 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 하나님 보내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너네들은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 그게 견고하지 않은 거야.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 공정한 보응이 뭐예요?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으로 말미암는 받는 보응입니다. 등한히 여기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가볍게. 뭐를?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의 견고함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시는지를 알도록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왜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실 구원을 완성케 하는 것을 미리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폐하여졌느니라. 구원을 얻는 것은 폐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원리는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큰 구원,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이 큰 구원, 이거를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면 너네들은 그것대로 복음 받는 거야. 무슨 말이냐?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행위로 구원 받는다라고 예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너희들이 자꾸 다른 생각하면 그것대로 복음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해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삶의 증거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무지막하게 배우도록 합니다. 안 배운다고 하면 못 가르치지만. 근데 배울 게 많아요. 안 해서 그렇죠. 저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왜 알아요? 내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겁니다. 모르면 바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속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속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증거라는 게 굉장히 좋은 득이 되기도 하면서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간증, 체험, 이것이 말씀보다 많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은 어떤 경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이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어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봐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거 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거 하다가. 근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연약함이 생겨버렸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을까?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오실 그인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갑니다. 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오실 그분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세례 요한한테 청하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니라. 벙어리가 말하게 됐느니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표적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 이유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수님 마치 이 땅에 무슨 병 고치러 오신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야. 그 삶의 증거.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웬만해서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유념함으로. 옛날 개혁성경에는 더욱 간절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과 사실 뒤에 나와 있는 이 큰 구원을 등한이라는 말과 좀 언어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원문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더욱 많이 주의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주의하여. 뭐를요? 너희들이 들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오. 이 놀라운 이 사실, 내가 1장에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너희들 예수님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야 믿는다고 돼? 할례도 받아야지, 행함도 해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청사를 숭배해야지.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말했어. 너희들 그걸 지금 들었지?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더욱 많이 주의하여 이것을 보아라. 뭐를요? 앞서 말씀했던 말씀이 말하는 견고한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도록.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가 뭘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상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 번 상고하는 것도 상고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상고하면 기름이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상고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이게 진짠가? 정말인가? 이거를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삶의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깊은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주의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두 가지로 비교하는 겁니다.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집중하고 날마다 그것을 주요하고 바라보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 3절에 있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겠다고 막 고백도 해보고 눈물 콧물 쏟아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불사르리라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혹 지금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등한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다. 등한히 여기면 내 신앙과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로 따지면 도대체 따질 수도 없는 그 가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등한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받은 은혜를 등한히 여기다. 등한히 여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꿈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점점 가치가 떨어져가요. 예수를 믿는 게 버려지진 않죠. 여러분 성령을 겸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인.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9번째 단계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 아시잖아요. 견인차. 사고 나거나 고장 나면 끌고 가는 차를 견인차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거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거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끌어가겠다.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그 택함받고 구원받는 자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우리 구원 우리 힘으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로 구원을 받아요? 내가 뭘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 천국에 가 복음의 능력의 완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거를 등한히 여기니 당연히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보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세상 보면서 세상의 가치에 나도 함께 휩쓸려가지고
나는 왜 이모양 요꼴로 살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게 하는 것마다 안 되나? 재수없는 놈 뒤로 좀 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나는 맨날 고모양 곡골이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까? 그걸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왜요? 나는 너를 그런 가치로 여기지 않아. 나는 너를 아들을 주고서 산 생명이야. 근데 고작 70년, 80년 사는 그 육체의 것 때문에 네가 지금 받은 귀한 거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세상에 휩쓸려 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진리이면서 산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흘러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같은 가족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계산합니다. 이 땅 살아온 인간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복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의 채움이 없으면 세상 가치에 이뤄져 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받던 것이 땅의 소망으로 변해져 갑니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늘나라 왔을 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상과 영광과 멸류관을 주길 원해. 그걸 좀 받아.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채움 속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운명을 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세요. 일주일 동안 잃어버렸던 것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또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세요. 중간중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란 말이에요. 수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채우시고, 심야 때 와서 기도하면서 채우시고, 새벽마다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서 채우시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없다고 비굴하거나, 세상에 없다고 낭망하거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요한 3서에 말한 거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왜 그 원리를 버리고 힘들게 사세요? 왜?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요. 안 되는 걸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안 되는 걸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을 입고 나를 바라보고 내 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